찬송가 287장 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429장 보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그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골짜기에서 그 성지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파지 말자.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각 세부적인 조항 가운데 사회적인 생활,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또는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다음,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살인자가 알지 못할 때 그때 행하여야 하는 독특한 대속의례의 규례가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살된 시체가 있다는 것은 살인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계획된 범행에 의해서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그 범행에 의해 칼에 찔려 죽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는 그 피살된 시체는 집 안이 아니라, 동네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버려져 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의적인 살인에 의해서 부당한 피가 흘려지는 것,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살인에 대해서 부당한 피가 흘려지는 것은 땅이 더럽혀지는 일이었고, 이러한 피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사회가 거기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그 살인에 대해서는 그때 흘린 그 피로 인해서는 그 지역, 그 땅이 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피살자는 동네 안에 집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들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정되어지지 않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경건과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사회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사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원근 간의 성읍의 거리를 재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피살자를 대속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정말 척박한 지역, 씨를 뿌리는 일도 없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골짜기에서 멍에를 매지 않고 일을 해보지도 않는 그런 암송아지를 잡게 되는, 그 암송아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냥 들에서 발견된 피살자의 시체를 대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또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행하는 미결 사건,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에 대한 그 대속 의식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사하는 것, 장로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의식에 종교적인 특성을 부여해서 모든 일이 설령 들에서 발견된 피살자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가까운 원근 성읍의 거리를 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서 대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주관하심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1절부터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는 데에 초점,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스라엘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다는 것.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살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고하다, 무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네가 아니라, 이 집안이 아니라, 성읍이 아니라 정말 가보지도 않았던 아무 흠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체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죄를 씻어, 그 죄가 멀리 떠나게 해서 우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필요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의 죽음을 본다면, 나를 위해서,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들을, 바로 나를 살리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여리고성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정복 전쟁, 전쟁 가운데는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포로가 있는데, 포로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또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 포로가 있으면 그 포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을 때, 내가 정복자 입장에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종과 같은 대우를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에 따라서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포로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손톱을 깎고 머리를 밀고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쓰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규정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는데 또다시 버림받는 것, 또다시 소외당한다는 것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로로 아내를 삼았다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내어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되었지만 예전,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자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에 있어서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만큼의 2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장자의 권한이 크지만 이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들 수가 있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한 야곱이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받았던 대로, 자신이 했던 대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게 되었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했기에 내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좋아 보이지만, 축복해 주는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큰 화가 나타나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내가 있는 위치, 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질서, 그 역량,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잘 지켜나가게 될 때, 정말 서로 합력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면,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정복 전쟁도 어렵게 되고 애써서 정복했던 그 땅에서의 삶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개인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잘 이루어질 때, 정말 화목한 가정이 넘쳐날 때에 그 사회도 더 화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작은 일이라 해서, 작다고 해서 그 일을 용납하게 되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 그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기에, 작다고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해 나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만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